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25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 진리를 듣고 은혜시대 교회에서 나오는 자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은혜시대의 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2일 후에란 어떠한 일이 있고 난 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떠한 일은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루어진 이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와 달, 별들에 대한 내용은 교회의 환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 환란의 시작점에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7장의 강해를 들으시기 전 먼저 요한계시록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해와 달이 왜 어두워지고 수많은 별들이 왜 궁창에서 떨어지며 하늘이 왜 종이축이 말려 떠나가는지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왜 나오며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왜 나오는지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는 것은 해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비유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진리가 빛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구원의 빛을 잃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구원의 천국복음이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빛을 잃었다는 것은 천국복음으로 받던 구원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며 이방과 영혼을 구원하던 천국복음이 끝나야 새로운 복음,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을 교회에 전파할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온 달이 피같이 된다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 다 요한계시록 6장을 말씀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지만 다른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는데 천국 복음 구원의 진리로 구원을 받던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영원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달이 피같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이 피같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구원이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 이제 천국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바뀔 시기가 되었는데도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젖을 먹이던 자들인 은혜 시대의 목사들을 떨어진 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은 궁창에 붙어 있어야 별이지 궁창에서 떨어지면 별이 아닙니다. 떨어진 별은 그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동시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갈 것입니다.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천국 복음으로 받던 영원 구원의 보증이 되셨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가셨다는 것을 비유한 말씀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의 말씀이었다고 요한계시록 6장 강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떠나가지 않고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14만 4천이나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부터는 그동안 교회가 받던 영원 구원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 영원 육체를 동시에 받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14만 4천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은 은혜 시대 종이 아니라 환란 시대 종을 새롭게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 종들은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로 죽어서 낙원으로 가는 구원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은혜 시대 종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 천사가 바람잡고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 눈대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환란 시대 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의 사명이 끝나지 않고 은혜시대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들의 사명이 끝나지 않고는 절대로 요한계시록 7장의 새로운 종 14만 4천을 하나님은 세우실 수 없습니다. 14만 4천은 환란시대에 교회된 성도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종들은 은혜시대 종들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영원 구원에서 우리 육체의 구원을 받을 과도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우리가 현재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는 현재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세워지기 바로 직전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이 율법에서 천국 복음으로 바뀌던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14만 4천이 나오면 하나님의 법이 천국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 없이 맞이한 유대인들이 현재 우리의 거울입니다. 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휴거를 준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먼저 바뀌는 것을 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으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 깨어나도 맞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새로운 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새로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이 바로 14만 4천인 것입니다. 요한이 볼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후 천사들이 땅 네 모퉁이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네 천사는 4대 강국을 말하고 있으며 바람은 전쟁을 말하고 있는데 해석하면 4대 강국이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4대 강국이 전쟁을 방지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바람 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바람 잡고 있는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천사들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끝나고 전 3년 반 동안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고 나면 바람 잡고 있던 네 천사는 그 잡고 있던 바람을 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천사가 바람을 놓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해, 달, 별들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나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인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인치는 역사가 끝나고 나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게 되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면 요한계시록 9장에서 바람 잡고 있던 네 천사가 노임을 받고 바람 잡고 있던 네 천사가 놓이면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 현재 지구상의 인구 80억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 3분의 1인 26억 이상이 세계 3차 대전으로 인하여 죽을 것입니다. 바람잡고 있는 네 천사는 4대 강국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3차 대전은 그 전쟁을 억제하고 있던 4대 강국에 의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앞으로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남아있는 전쟁은 세 개인데, 첫째 전쟁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군대 2억이 유브라데에 모이는 세계 3차 대전이며, 그 다음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며, 나머지 한 개는 영적 전쟁인데, 공중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미가엘 천사장과 용의 전쟁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면 전 세계는 한 사람에 의하여 통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정부로 통치할 그 사람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 666의 이름을 가진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666의 이름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 이후 세계를 통치하는 자로 나오느냐면, 이 통치자를 용이 세우고 또 그 통치자에게 모든 사람들로 짐승의 이름을 받게 하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로 받게 하여 그 짐승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불응하는 자들은 전부 다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오는 666의 이름을 가진 짐승은 하늘의 전쟁으로 땅으로 쫓겨내려온 용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또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도록 그 모든 권세를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로 묘사되고 있는 그 짐승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그 권세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666이란 이름을 가진 세계 단일 정부의 통치자를 용과 거짓 선지자가 만듭니다. 거짓 선지자는 새로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여 666 짐승의 이름을 그들의 이마나 손에 받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왜 거짓 선지자가 쓰임을 받는지는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상 나라의 마지막 통치자를 위하여 거짓 선지자는 대단히 크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 이렇게 진행될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과정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에서 먼저 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이 세상에 남아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그 백성들을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대환란 가운데 남겨놓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고 세상에 남겨질 사람들은 남겨지고 난 다음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용이 땅으로 쫓겨내려오고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통치할 8번째 왕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8번째 왕을 적 그리스도로 만들고 적 그리스도의 이름인 666을 세상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새기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같이 심판받을 대상들이며 그 심판의 대상들이 적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이마나 손에 있는 666 짐승의 이름인 것입니다. 666 짐승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소속이 어디냐를 말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속이 짐승에게 속했던 사람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지 않고 산 채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상태 그대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불에 데워본 사람은 불에 데이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것입니다. 손가락 끝을 살짝만 불에 데워도 물집이 생기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자체가 불구덩이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옥에 들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죽어버리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고통을 주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유황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며 지옥에 들어간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도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며 지옥도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 갈 때 지옥에 갈 그 대상들은 죽은 상태에서는 그 몸이 부활하여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며 그 육체의 고통을 받기 위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며 666 짐승표를 받고 세상에 살아있던 자들은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갔다 왔다는 체험의 간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대하여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고통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지 않기 위하여 은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하며 환난 시대에는 때를 따라 말씀을 먹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나 바다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으며 나무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기까지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은, 그런 환난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의 말씀 중 어떤 이들은 해 돋는 데로부터의 말씀을 장소로 해석하여 동방의 대한민국에서 인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한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땅끝 땅모퉁이 해돋는 곳은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으며 장차 대한민국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동방과 서방의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해 돋는 데는 어떤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해와 달들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듯이 떠나간 다음 일어나는 일들이 인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떠나간다는 것은 세상의 구원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며 세상의 구원이 끝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세상에서 거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이 끝나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이 먼저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 말씀은 은혜 시대의 모든 구원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동시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새로운 구원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인 천국 복음이 끝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며 마치 가두리 양식장에 고기들이 갇히는 것처럼 심판받기 위하여 세상이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 교회의 추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의 추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의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새로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자들인 14만 4천에게 인을 쳐 그들로 새로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해 돋는 데는 어떤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해가 빛을 잃었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빛을 잃었던 해가 다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빛을 잃은 해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새롭게 돋는 해는 다릅니다.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빛을 잃은 해는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7장에서 돋는 해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전할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인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오는 14만 4천에게 친다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해, 곧 새로운 구원의 복음인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을 전할 자격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14만 4천에 의해서 교회가 구원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이미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할 때는 율법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천국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을 끝내고 천국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의 품의 문은 닫혔고 낙원의 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인맞은 종들이 나오면 새로운 복음을 전할 것이며 그때 천국 복음의 문은 닫힐 것이며 새로운 복음, 영원한 복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천국 복음의 문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장소 낙원의 문도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들어갈 구원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죽어서 가는 낙원입니까? 아니면 살아서 들어가야 할 혼인집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사장을 제쳐두고 광야의 세례 요한을 세우신 이유는 성전에서 나오는 율법은 천국으로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세례 요한과 같은 14만 4천을 세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천국 복음으로는 천년 왕국의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년 왕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은 우리의 육체를 구원시키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아직도 율법이 무엇인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의 장소는 낙원이 아니라 천년 왕국 혼인집인데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복음이 아닌 새로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젖은 구원의 양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젖을 먹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젖은 은혜 시대의 양식이며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